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1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서 범죄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1장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 에스겔 1장은 5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3절까지는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에스겔이 이상을 본 때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가 인간이 경험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결코 인간의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과 그리고 또 계시의 기록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에스겔이 보았던 네 생물의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네 생물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이고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생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수종드는 이러한 생물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또한 위험 있는 주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인 15절부터 21절까지는 에스겔이 보았던 네 바퀴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 네 바퀴는 이 세상을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분이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섭리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인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네 생물 머리 위에 수정같이 펼쳐져 있는 궁창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처소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부분인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궁창이 보좌의 형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공의를 보여줍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말씀을 천천히 보셔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1장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그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굉장히 기괴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형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이렇게 알기 어려운 환상을 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우리가 겸손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바로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이 1장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겸손히 복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대상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사를 지고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자를 우리가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아마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겔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만났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대표하는 이 네 생물을 거느리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존재를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또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두려운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에스겔 1장 28절에서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환상을 본 뒤에 그 앞에 두려워서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꺼져간 수많은 인간들의 왕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러한 하나님을 대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며 그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오직 멸망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진정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판결은 바로 오직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멸망당할 자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에스겔 1장 말씀 전체를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형상이 보여질 것입니다. 아니면은 어떠한 모습인지 전혀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환상을 직접 보았다면,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면 우리는 그 모습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감히 그 앞에 우리의 얼굴을 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물들까지도 모두 다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이신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감사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68